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목재봉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고요. 날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그중에서도 유럽 선교의 문이 탁 열리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아, 빌립보 교회 개척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설교 제목처럼 그 모든 과정에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 주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게 계획대로 안 되고 뭔가 길이 막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설교에서는 이걸 막장이라고까지 표현하시던데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뭔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막힘을 통해 새 길을 여시는 주의 손. 본문 6절에서 10절 내용인데요. 네.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그러니까 당시 선교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가지 마라. 계획이 틀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건지 진짜 답답했겠는데요. 당시 에베소면 정말 중요한 도시였을 텐데 말이죠. 정말 막막했겠죠. 그야말로 막장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밤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요? 즉시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야, 자기 생각이나 계획보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네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계획해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딱 드러나는 부분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 막힘이 그냥 좌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계획,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대륙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아, 방향 전환의 계기. 그렇죠. 내 강한 의지나 치밀한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군요. 그럼 거기서는 또 어떤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나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랑 연결됩니다. 예비된 만남의 복을 주시는 주의 손, 11절부터 14절 내용인데요. 네.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관문 도시였고 중요한 건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했죠. 로마 식민지요? 그럼 좀 분위기가 달랐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유대인 남자들이 별로 없어서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으면 안식일에 기도하기가 좀 애매했을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기도할 만한 조용한 곳, 주로 강가를 찾았다고 해요. 바울 일행도 그래서 안식일에 강가로 나간 거죠. 기도처가 있을까 해서. 아, 강가로. 네, 근데 바로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여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루디아, 자색옷감이면 꽤 고급 사업가였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루디아가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던, 그러니까 유대교에 관심이 많았던 이방인이었어요. 와, 정말 낯선 도시에서 그것도 회당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만난 첫사람이 결국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핵심 인물이 되다니 이건 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이걸 절대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위해서 그리고 유럽 선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만남, 예비된 만남이라는 거죠. 예비된 만남. 네, 필요한 때, 정말 필요한 장소에서 딱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그 인도하심. 이게 바로 만남의 복을 주관하시는 주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럼 그 만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설립까지 이어졌는지 그게 또 궁금한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음을 열어 동역하게 하시는 주의 손. 이게 14절, 15절, 그리고 저 뒤에 40절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네.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네, 여기서 마음을 열다는 헬라어가 디아노이고인데 네. 이게 그냥 살짝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활짝, 강력하게 열어주셨다는 뉘앙스예요. 아, 그러니까 루디아 스스로가 좋은 말씀이네 하고 마음을 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여는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 점을 설교자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활짝 여시니까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와, 결단이 정말 빠르네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15절에 보면 자기 집을 개방해서 바울 일행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요. 강권했다고요? 네, 여기가 바로 유럽 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 시작점이 된 겁니다.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죠. 와, 단순히 말씀을 받아들인 수준을 넘어서 자기의 삶과 자원을 완전히 내어놓는 헌신적인 동역으로 바로 이어진 거네요. 나중에 바울이랑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도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는 기록을 보면 정말 빌립보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군요. 맞습니다. 마음을 여시는 것도 주님의 역사고 또 그렇게 열린 마음은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섬김과 동역으로 흘러간다는 걸 루디아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루디아의 이 헌신이 없었다면 유럽 선교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이죠. 오늘 쭉 들어보니까 결국 인간적인 계획이 막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것이 헌신적인 동역으로 이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에 정말 주의 손길이 계속 함께 하셨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언급된 주님 말씀하시면 이러는 찬양이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찬양이요? 네, 그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과 순종의 태도, 이게 바로 내 계획이나 내 생각, 내 상황 논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삶, 즉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설교는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여기는 막혔다 이렇게 느껴지는 지점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지 잠시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